오늘은 9월 19일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제사장들이 아수르 왕 때부터 지금까지 당해왔던 그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환난을 당한 게 억울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베푸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도 당하고 고통받았잖아요.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세요 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지내왔고 여전히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당해온 모든 징계와 심판과 어려움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모든 환난은 물러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만나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환난과 문제들은 다 물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라. 환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모든 일에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찾는 거죠. 나에게서. 이 환난은 나 때문에 벌어진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절대로 나를 어려움 가운데 일부러 두시는 분이 아니야.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지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대부분이 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 기도의 내용이 늘 원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요 11조도 드렸고요. 매주 예배도 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뭡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원망불평이 그 기도 내용에 거의 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 환난과 고통은 분명한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죄인인 내가 원인을 제공한 거겠죠. 항상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나부터 돌아보며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환난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지 고통과 환난을 일부러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환난을 준다고 해도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과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해결하지 않고 그걸 덮어버리고 나 혼자 덮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척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죄를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죄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고 나 혼자 덮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회개함으로 징계받을 건 징계받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결받아야 돼요. 기억하세요. 모든 환난의 원인은 나한테 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34절입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왕들과 방백은 리더들을 말해요. 그 각 지역의 리더들. 왕들과 리더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게 있는데요. 제사장들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부터 방백들, 제사장까지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떤 특정한 계층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나 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와 그 나라와 민족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특정 계층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음에 또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가 흘러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요, 죄를 지었는데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고 이 35절에 써 있죠.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넓고 기름진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그 넓고 기름진 땅이 당연히 자기들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풍성하고 먹는 것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해야 될 게 뭐예요? 죄밖에 없어. 늘 악행을 저지르며 순종치 아니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름진 땅에 살고 내가 먹는 거 불편함이 없고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고 그 은혜가 당연한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되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부자인데 뭐. 내가 누리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나이가 이제 40분이 안 됐는데 건강한 거 당연한 거지. 건강하니까 죄 져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죄 못 져요. 그렇잖아요. 말기암 환자가 죄 져요? 말기암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사기쳐요? 말기암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음란에 빠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건강하니까 죄를 짓는 거야. 근데 그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잊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딴 일에 자꾸 신경 써. 죄를 짓는 거죠. 먹고 살만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죄를 져요.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악행에 빠져요.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악행에 빠질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8절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언약 가운데 임봉하겠다. 임봉한다는 건 누가 뜯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 언약을 영구히 보존하겠다. 이 결단을 영구히 보존하겠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가 많죠. 어려움이 많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이 왔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제 견고하게 언약을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덜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먼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세 번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해야 돼요. 이 관계 회복.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건 딱 하나. 뭐예요? 회개 기도.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야지 회복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고 노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